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가장 귀한 복인 예배라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위대한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울리게 하는 그런 악질적인 범죄 중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 보이스피싱은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당해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의 어머니는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아들이 다쳐가지고 의식불명 병원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정신일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기 들려오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ATM 기계 앞에서 돈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딱 감사하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의식불명이라고 하던 아들한테 전화가 왔으니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보이스피싱은 서민일수록, 힘든 사람일수록 더 많이 당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출 얼마 받고 계시죠? 그 이자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큰일에 연루되었으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 검찰청 무슨 검사인데 김주원 씨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끊으면 김주원 씨도 공범입니다. 그래서 검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정말 악질적인 건 바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전화를 끊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으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은 아주 악질적인 범죄인 겁니다. 사실 나쁜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채업자들, 고리대금업자들,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서민들의 돈을 빼앗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을 느껴야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은 유독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 탓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말 악질적인 범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이런 전화를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화가 온 겁니다. 얼른 집에서 나오십시오.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제가 엄청 큰 복을 주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당신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줄 테니까 얼른 집에서 나와서 저기 멀고 먼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해도 좀 똑똑하게 그럴싸하게 해야지 라면서 여러분들은 그 말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나와라.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내가 큰 복을 주겠다. 모든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하겠으며 너에게 가질 수 없는 모든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도전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위대한 도전과 위대한 모험으로써 사상 유례가 없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아브라함의 감정이 전혀 1절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슬퍼했다, 아브라함이 무서워했다 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런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아 저기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복을 받아라, 복이 되어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복이 되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구약학자 이안 더귀드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야말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창조의 원리이자 생명의 원리이자 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아 생겨라. 그러니까 그냥 생긴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군소리 딴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빨간빛 틀일까요? 파란빛 틀일까요? 이런 딴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동식물보다 인간을 먼저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빛을 만드실 때가 아니라 땅이나 바다를 먼저 만드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원망, 불평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가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이야말로, 오직 순종이야말로 창조의 원리이자 생명의 섭리이자 복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나타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선 뭘 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동생을 죽였던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그 홍수 때 멸절당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불순종이라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곳에는 불순종이라는 그런 끔찍한 죄악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창세기 12장이 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나타나면서부터 모든 게 변화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직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추적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욕심이 더 중요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75세가 된 아브라함, 65세가 된 그의 아내 사라한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누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큰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어떻게 가서 그 땅을 차지한단 말입니까?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른 집에서 나와라. 저기 멀고 먼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줄 테니까 지금 집에서 나와서 저기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해라. 봉사와 헌신을 해라. 멀고 먼 곳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큰 복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지금 그냥 현상 유지만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집보다 한 5평만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한 10억만 주십시오. 20억이면 더 좋습니다. 모든 민족이 저로 인해 복을 받는 정도의 큰 복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 이대로 잘 살고 싶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싫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훗날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자, 내년에 너 100살이 되고 너의 아내가 90살이 됐을 때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그 이삭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던 것이니 바로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현상 유지만 해 주십시오.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해서 조금만 더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창대하고 하나님의 복이 큰 건 알겠는데 그것까지 바라지 않으니 그냥 이대로만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서 불순종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보다 요만한 내 마음, 요만한 내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대한 복보다, 그 위대한 말씀보다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요만큼만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희근 목사님의 날마다 천국을 향해 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진희근 목사님이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집에 자주 놀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집의 꼬마 아이가 목사님이랑도 친해진 겁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이 정도 되는 꼬마 아이가 목사님이랑 친해지니까 어느 날 목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 몰래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그 자기 방으로 꼬마 아이가 목사님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딱 자기 책상 서랍을 여는데 거기엔 구슬이란 딱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내 보물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딱지 제일 잘 쳐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구슬치기 1등이에요. 이거 진짜 멋있죠? 이러는 겁니다. 물론 구슬이랑 딱지는 어린아이들한테 엄청난 보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부모님은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비싼 음식을 줘도 과자, 초콜릿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자연산 회, 다금바리, 참돔 이런 회를 떠다 줘도 아이들은 그거 됐다고 합니다. 그 과자 고래밥이나 사달라고 합니다. 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으려고 자연산 회보다 고래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문어 숙회, 그 비싼 자연산 동해 문어 사다 줘도 그냥 자갈치 과자 하나 사달라고 합니다.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잡곡밥을 해줘봤자 초콜릿 사탕이나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초콜릿이랑 사탕만 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좋은 선물, 정말로 좋은 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구슬을 달라고 합니다. 딱지를 달라고 합니다. 과자를 달라고 하고 초콜릿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선물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이 작은 생각으로, 이 작은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이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완벽한 곳에서 큰 선물을 예비해 주셨는데도 지금 집보다 좀 큰 집으로 이사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고 은혜란 선물을 예비해 주셨는데도 돈을 더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들과 은혜들을 너무나 많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정말 최고봉은 바로 이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한테 최고의 복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완전한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의 복덩어리가 되라고, 이 세상의 복음의 사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가 복을 받으라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 부디 언제 어디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시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큰 복을 이미 다 받으신 믿음의 후손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유례가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큰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복인데 문제가 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복이 되고 이름이 위대해지고 막 복의 근원 다 좋은데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한 곳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라? 가나안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아, 내비게이션 켜라. 내가 도로명 주소를 찍어줄게. 예루살렘로 834번 길 26 2층으로 가라.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아니면 갈릴리 3동 768-31번지 찍고서 가라. 그러면 복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씩 그저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며 이것이 복의 길이며 이것이 언약의 길인 것입니다. 그 복의 여정에서, 그 순종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이런 사람이었다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오직 순종과 복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 12장 6절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두 번째 일 역시도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으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곧 예배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예배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오직 예배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곳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안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예배만 드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 우리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처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복,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오직 예배만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현실에 두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기만 합니다. 우리만 연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만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었으니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참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의 땅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가 보기에 먹을 게 많아 보이는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배와 약속과 언약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잊어버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도 종종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으니 기근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보다, 모든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깊고 진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를 떠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참을성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도 약정을 걸면 2년씩이나 쓰곤 합니다. 새로 자동차를 뽑기 위해서 몇 달씩, 1년씩도 잘도 기다립니다. 국민연금 아니면 보험 적기 만금 이런 걸 기다릴 땐 15년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는 20년, 30년씩 저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는 참을성과 인내가 많은데 유독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안 해줬다고,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예배 자리를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언약의 자리는 오직 예배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오직 예배 자리에만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의 땅을 떠났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자신만 치욕과 망신을 당한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떠날 때 이런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깊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자리를 떠났던 아브라함을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그 영원한 복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 감화를 주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산제사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도 오직 예배 가운데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리고 왕따를 시킨다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시며
오직 예배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복의 사람답게, 언약 백성답게, 천국 자녀답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최고의 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고의 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한테는 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의 복들이 약속되었습니다. 근데 그 복 중에 최고는 영원하고 가장 좋은 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정말로 힘든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고향을 떠나 멀고 먼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결단을 내리신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훨씬 더 힘든 길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은 하늘나라 보좌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권세, 위엄, 존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를 떠나서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힘들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나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대단한 권세자의 집안 로마 황실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잣집 금수저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박해받던 나라, 약소국이었던 나라, 세상에서 별거 없던 나라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그 나라 안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머물 곳이 없으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0살 정도가 되시기 전까지 아무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저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뒤에 겨우 3년 정도 활동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죄가 없으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의 삶에 도대체 세상이 말하는 복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까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오로지 고난과 아픔과 슬픔만 당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오로지 고통만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지 말라고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살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망의 권세는 다 끝났다. 이제 죽음은 끝났고 절망도 끝났고 아픔도 다 끝났다. 그저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영원한 사랑을 누리자. 영원한 평안을 누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영원한 복, 그 영원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순종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배로서, 오직 인내로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운 복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순종이라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라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던 모든 복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온 천하에 선포하며 순종의 삶, 오직 예배의 삶,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